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행하라 10번째 시간으로 인생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합시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는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일꾼들과 함께 일하셨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됐죠. 기쁨도 슬픔도 더불어 나누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성도죠. 그러기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또는 묻어버리는 용기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제일교회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느끼고 나누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더러움과 불의함이 없고요.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한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있지만 미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린이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레위 지파의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의 그 한 폭의 그림이 좀 이렇게 멋지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꿈이 성취되고 그 아이들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듬는 일을 했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는 불충성하는 레위 지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늘 언제나 도사리는 세균이나 빠르게 번식하는 바이러스 같은 악이 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묻혀 지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것을 막아내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은 결국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 내 혼자서 힘으로 내 힘에 내 능력에 나의 어떠한 혼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혼 구원,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품은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추수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걸음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걸어야만이 동행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뜻에 합하여 함께 걷는 길은 기쁨의 길이라는 거죠. 복 있는 인생이고 즐거움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신을 불러 갈대아 우리에서 끄집어내었던 그 전능자와 보조를 맞추며 살았어요. 그 결과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동행이 가능해지고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뜻을 맞추어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두 주먹 불끈 쥐고 길을 걸어야 돼요. 이 두 주먹 불끈 쥐고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보셨어요? 주먹이 어때요? 손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보세요. 주먹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이 세상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자신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엄마와 함께 힘써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엄마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 엄마를 덜 힘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힘쓰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는 숟가락 놓는 날까지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숟가락 놓는 날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땡젓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알면서
움켜만 쥐려고 하는 마음과 알량한 욕심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말합니다. 바람 같은 존재이니 가볍게 살라고. 구름이 말합니다. 구름 같은 인생이니 비우고 살라고. 물이 말합니다. 물 같은 삶이니 물 흐르듯 살라고. 꽃이 말합니다. 한번 피었다 지는 삶이니 웃으며 살자고. 나무가 말합니다. 덧없는 인생이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땅이 말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내려놓고 살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래도 세상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살아본 우리들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삶은 얼마나 피폐해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두 주먹 꽉 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꽉 쥔 그 손이 주님의 손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계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 내려놓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이 책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내려놓음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기회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래요.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살아야 어쩌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몸부림치고, 그래서 더 주님 부르고, 그래서 더 믿음의 삶으로, 성경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알았어요. 허무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오직 바라보는 건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3절에 야고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다. 어느 순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아마 모세가 오늘날 여기 살았다면 인생을 100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1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인생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뭐만 남았냐면 수고와 고생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도 어떻게 한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빛처럼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을 산 모세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얘기할 때에 신속히 가고 날아가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공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공허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짧고 연약한 인생이라면 성경의 사람들이 그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참된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 꽉 쥐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쥔 그 주먹에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여러 번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제 눈에는 모두가 다 그 인형만한 조그마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한번 기가 막히게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느껴졌어요. 주먹을 쥐고 태어나 산다는 것은 의욕과 야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힘써 돈 벌고 지식과 명예를 얻고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각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답도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살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둘 펴지고 어떤 때는 손바닥이 보이고 또 힘써서 주먹을 꽉 쥐어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또 펴지고 그러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손이 완전히 펴져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다 놓고 가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제 첫 목회의 첫날 첫 주일 설교하고 오후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배꼽이 튀어나온 젊은이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쥐었던 그 주먹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늘 백성 된 그 순간 다시 거머쥐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 천국문에서 주님을 만나도 그 주먹을 펴지 못해요. 내가 쥔 그 주먹, 내가 쥔 그 손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주먹을 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이 생명과 평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신실한 백성들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거룩한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5월 첫 주 시작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다시 한번 나의 손가락에 힘을 쥐고 주먹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먹을 꽉 쥔 것,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손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이 흡수되어서 인생이란 나의 시간을 향해 성실하자는 거예요. 진실하자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주먹을 쥐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놔야 됩니다. 놓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얻지 못해요. 버려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에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원숭이 많이 사는데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만한 통에다가 구멍이 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아주 맛난 걸 넣어놔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와서는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는 걸 잡은 순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빠져요. 아니 그냥 오망방정을 다 떨면서 빼려고 해도 안 빠지죠. 왜냐하면 놔야만이 빠지는데 사람이 곁에 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여기 나가 있어서.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놓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내가 거머쥐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헛된 그림자들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먹을 꽉 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놓아야 될 것은 과감히 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썩어질 것에 불과한 인생, 사라져버릴 인간의 욕망, 그 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놓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거머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손에는 핸드폰을 놓지 못해요. 어떤 아이에게 1시간만 핸드폰을 뺏었더니 아이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더래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그들의 목숨이에요. 목숨줄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놔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면 주님과의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의 통 속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두 팔을 넓게 벌려야 돼요. 주님처럼. 레위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요, 그들은 화평과 정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인생의 고뇌를 알아야 돼요.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느껴야 돼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들을 허그하며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중에도 만났던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라, 디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면 거짓없는 두 팔을 벌려요.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가지고 있지만 두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이 두 팔이 거짓된 두 팔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진실한 두 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가슴이 맞닿아 끌어안고 그리고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두 팔을 아낌없이 벌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모찌라는 강아지 아세요? 모찌.
헤리미가 키우는 모찌가 달려오면 헤리미는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안아줍니다. 장군이 멍군이 오늘 아는 것 같은데 엠마 안나? 엠마가 달려오면요 키 큰 집사님도 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서 품에 안습니다. 아이가 달려오는데 멋지거니 보면서 발로 푹 차갖고 저리가 그러는 엄마 아빠 없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강아지로 인해서 알러지가 있을 때 아빠를 밖으로 밀어낼 망정 강아지를 마다하진 않죠. 교회 안에서 할머니는 손주들이 달려오면 최대한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교회는 식탁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라고도 말하죠. 한 식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대화가 없어도 그저 함께 식탁을 대하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아낌없이 두 팔을 벌리셨죠. 그분은 두 팔을 벌리다 못해서 찢어질 정도로 벌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줄어들지 못하도록 양손에 못을 박았어요. 물론 로마 병정들이 대못을 양손에 쳤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당신의 양손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팔이 찢어질 정도로 넓게 벌려 우리를 안으셨어요. 죄와 악으로 달려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달려가고 원망과 분노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하여 야 천국이 여기 있고 행복이 여기 있어. 야 사랑과 용서가 뭐니? 은혜 받는 게 뭐야?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분의 두 팔에 그분의 두 가슴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두 팔이 좀 많이 좀 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책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허그라는 책을 썼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다. 다른 것 제쳐두고라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삶을 작은 틀에 묶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지만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그 모습 앞에 웅크려들지 않고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바꾸는 인생을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팔이 없지만 그 젊은이들과 허그하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우리의 팔을 넓게 벌립시다. 주님과 함께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심장의 뜨거움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 먹여보세요. 이러한 삶이 동행의 삶을 사는 자들 속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자 모르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요, 막아선다는 의미도 있어요. 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막아선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산 밑에 있는 저 많은 백성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 모세의 후손으로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감히 어떻게 전능자의 앞을 가로막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해요. 두 팔을 벌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로막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면서 형제자매를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나의 형제자매들, 그들을 끌어안으며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간증으로 안고 살아가요. 허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마구 쏘아대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그들이 쏘아대는 총알바지가 될지언정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허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